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을 만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대통령 만났다는 분을 만나신 분이 또 계신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어느 시대의 대통령이든지 그분을 만난 분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만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그 사진을 이렇게 벽에 걸어두면서 오면 내가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했었던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만났다고 자랑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우 장로님도 아마 어느 이 칼리프인가 쉐이크죠. 아부다비에서 만나셨다고 저한테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분 사무실에 가면 이 지도자들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저는 한국 분들 중에 우 장로님처럼 이 새 지도자의 그 얼굴을 사무실에 붙여놓으신 분은 제가 못 봤는데 우 장로님 한번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여놓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권위적인 국가에서 권력을 가진 자,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건요,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힘이 있고요, 자랑거리고 능력이 돼요. 실제로 지금도 들으셨겠지만, 태국에 가면 국왕을 만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리나 아니면 군대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태국 국왕 앞에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그 앞에 갈 땐 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왕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태국에서 자유주의 때문에 뭐 데모 나오고 난리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도는 어떤가요? 카스트 제도를 없앴지만 여전히 밑바탕에 깔려있죠. 그래서 인간을 카스트에 의해서 가치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도 이 카스트 상위 계급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의 왕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양반과 이 평민은 정말 다르고요. 또 이 양반과 왕은 또 다르죠. 지금이야 뭐 연예인이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요 모든 힘과 부와 명예가 권력자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만난다 엄청난 본인의 프라이드가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공개할 만한 그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쭉 읽어보셨지만 권력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인물들이 막 등장합니다. 황제의 이름 등장하죠. 또 왕이 나옵니다. 총독이 나오죠. 그리고 그 외에도 나중에 23절을 보니까 로마 부대의 최고 권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의 권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장들인데요. 전세를 하면 5개의 천부장, 5명의 천부장들이 거기 있던 모든 천부장들이 다 집결한 거죠. 도시의 높은 관료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겁니다. 한번 23절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소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한마디로 유대 지역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도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좀 느껴질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권력자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뭐 국회에 안에 들어가면 있는 그런 모습 전혀 그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차라리 좀 비슷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서열과 이 계급이 분명한 군대의 이 장관들, 장군들, 아니면 여단장들 그런 사이에 뭐 장교들 있었던 그런 자리라고 한번 보시면 조금 그나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죠?
여성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무게가 있어요. 특별히 요번에 제대한 우리 의경 청년은 사단장 얼굴 이렇게 보면서 그거 되게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분이 신분에 따른 사람들의 옷차림 이게 달라요. 벌써 또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다른 거죠. 그 권력자가 들어올 때 위축될 거예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사람의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을 거예요. 서로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훑어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누군가 혹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바로 그곳에 이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의 한 사람 바울이 끌려 나옵니다. 죄인의 신분이에요.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는 행색에 쇠사슬에 묶일 수도 있고요. 착고에 차연 그런 모습으로 불쌍한 노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옷은 고사하고 겉옷도 입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두 번째 이제 갇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면 겨울 오기 전에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추웠을 거예요. 음침한 곳에서. 거기서 2년 동안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바울의 모습, 그 초라한 행색.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어보셨지만 여기에 바울의 지금 말이나 바울의 지금 언행 전혀 소개되지 않고요. 그냥 권력자들의 대화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23절 저희가 읽은 말씀을 따라 큰 위엄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엄을 갖춘 사람들의 주고받는 대화와 상황들이 어떤지 성경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사람들의 위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53번째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앞서 여러분들 쭉 보셨어요. 21장에서부터 지금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은 바울에 대한 어떤 공청회 내지 바울에 대한 심리하는, 그를 심리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 부임해온 이 총독이죠. 베스도 총독이 바울 사건을 심우합니다. 오자마자. 근데 보니까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죄가 없는 우리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묻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절하죠.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 그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베스도가 당황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결국 베스도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줘. 지난주에 읽었지만 제가 12절을 다시 한번 묻는 것은 이 배경 상황을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릅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게 그냥 이렇게 읽지만 보세요. 그냥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얘기하지 않고 배석자들과 상의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생각보다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 덜컹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 죄도 없는 로마인을 지금 황제에게 상소한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자기에게도 해가 따를 수 있거든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결정을 했어요. 오케이. 당신이 그렇게 상소했으니까 가기로 하겠습니다. 결정했는데 마침 이때 유대인의 왕이, 지금 유대의 왕이 그를 방문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셔야 됩니다. 13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이름이 지금 나옵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게 이상한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벨릭스라는 이름도 그렇고 또 베스도라는 총독 이름도 나왔죠. 또 갑자기 생소한 두 사람의 이름 아그리빠, 버니게. 여러분 아그리빠는 좀 들은 것 같기도 버니게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름들을 대하다 보면 성경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바울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백부장 나왔죠. 백부장이 또 천부장에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름은 안 나오니까 그런다고 쳐도 나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이 더둘로라는 또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벨릭스가 드루실라라는 여자랑 함께 또 등장하고 나중에 또 베스도가 나왔다 얘기하는데 총독들, 왕들 막 이름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들 지금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러더니 지금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까지 알아야 됩니다. 좀 지치는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이 뒤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행으로 가는 이야기가 전개돼요. 더 이상 어려운 이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끝인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인가? 고위 권력자들,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이름이에요. 총독들, 왕, 그 왕비, 부인, 대제사장들과 고관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같이 부정직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추잡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인물이에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남매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그리빠 왕의 전체 이름이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헤롯 왕이에요. 앞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신이라고 막 대접을 받으니까 막 위세를 떨치다가 갑자기 벌레 먹어 죽은 왕이 있죠. 헤롯 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이 누군가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예요. 아그리빠 1세고요. 이 사람이 아그리빠 2세예요. 어쩌다가 오늘 설교에 막 이름들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참에 신약 성경의 빌런들을 지금 다 우리가 종합해 보는 거예요. 아주 빌런들이야 다. 신약 성경에 총 4명의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헤롯 대왕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쟁반에 담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죠. 아마 이제 가계도를 봐야 되는데 바로 세 번째 헤롯 왕이 아그리빠 1세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최초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를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하여튼 헤롯 빌런들이에요. 마지막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어요. 정말 이 헤롯 가문은 이 기독교가의 아주 대적자고 빌런들이에요. 빌라도보다 훨씬 빌런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헤롯 가문이에요. 아주 저주받은 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하세요.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고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이게 다 한 사람씩 중요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바울까지 지금 신문해요. 근데 버니게는 누군가? 아그리빠 2세 이 왕의 동생, 여동생이라고도 하고 또 언니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좀 아그리빠 2세를 1세에 맏아들이라고 칠 때 그 다음 두 번째 자식이 이 버니게라는 여자이고요. 세 번째가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 기억나요? 바로 앞에 나왔죠.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가의 가문이에요. 사실은
이들이 다 돈과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벨릭스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가 어떤 사람을 했어요? 3번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버니게는 그럼 몇 번 결혼했는가? 일생 동안 5번 결혼했고요. 아그리빠 2세 자기 오빠와도 15년간 동거하면서 근친 생활을 합니다.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의 근친이 완전히 다 파다하게 퍼져서 다 알고 있는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 보기엔 권력자의 집안인데 완전히 난잡한 집안이죠. 그런데 아무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인사하러 가는데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와, 이 얼굴에 낯짝이 두꺼운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베스도에게는 이들이 너무나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데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왕이 온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고소할 내용을 써가지고 상소하면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반기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놓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쭉 보시면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막 정죄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너희들 가이사랴에 와서 그때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면서 바울을 니들만 얘기하지 말고 바울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게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7절에 그들이 정말 가이사랴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성실하게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을 와서 신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8절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그 악행의 혐의는 전혀 없더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것. 정말 별거 아닌 것으로 이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베스도가 생각하는 전체 판단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베스도가 하는 이 얘기가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정말 별것 아닌 자기네들끼리 일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살인을 저린 것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흉악한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헛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19절의 얘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나 마음에 불편한 분 계세요? 사실은 불편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이 얘기가 불편하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누구는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느라고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찮은 소리라는 거예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베스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읽으면서 이 베스도 불쌍한 인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유대 전체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러냐.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냐면 요즘 시대가 이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 과학주의 이게 지금 우리의 전체 가치관으로 현대세계의 가치관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해요. 신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해요.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이런 얼토당토 않는 기독교의 헛소리가 있느냐. 지금 이게 여기 분위기예요. 전도가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 대충은 어느 정도 교회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아서 그런지 시덥지 않은 소리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얘기 완전히 루저가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베스도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지고 왜 이러냐 했을 때 그렇지. 얼마나 납득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읽으면서 이 베스도 정말 안 됐다. 이게 정말 불쌍한 인간이네 하는 마음이 들고 약간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베스도가 부활을 하찮게 여기는 말을 했음에도 우리가 그다지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인데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을 나타낸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불편해요. 베스도가 이 일을 처리하려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죠.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신문을 받겠느냐.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부임 초부터 이런 하찮은 일로 아주 골치 아프고야 싫다 이 말이야. 그러니 너 예루살렘에 가든 거기서 죽든 말든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귀찮아 죽겠다. 하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여기에 지켜두게 되었다. 그게 이제 21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와서 심리하고 날 좀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상소할 내용을 좀 보충해달라라는 얘기겠죠. 자, 이에 대한 아그리빠의 반응이 22절이죠.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실 겁니다. 사실 진짜 헤롯은 아마 바울의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선조들이 이 기독교 때문에 다 망했거든요. 바로 자기 아버지는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 사도까지 막 잡아들였다가 갑자기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그리빠 1세는 총독이 없이 사실은 네로 황제하고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 총독도 두지 않고 아그리빠 1세는 여기를 유대 전체를 지도했던 그런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처럼 왔을 때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도대체 기독교가 뭔데? 그리고 지금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내일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아그리빠는 큰 위험을 가진 사람인데 좀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3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자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토록 추접하고 부정직한 부도덕한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아무 부정함이 없고 또 잘못 없고 정직한 바울이 신문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정이죠. 세상의 상황이에요. 이게 좀 한 번에 탁 끝나고 옳은 사람이 옳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 세상의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재판하는 일이 여기서 지금 행해지고 있고 역사 이래로 계속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게 정말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바로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상황을 좀 캐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습과 똑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하는 일이 여러분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시덥지 않게 여기고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을 오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아주 무시해요. 계속 이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얘기해요. 이런 세상 빨리 좀 끝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형형 통통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자, 성경은 그토록 추악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높은 고관들 앞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 이거 가면무도회 아닙니까? 속은 완전히 추잡한데 그 더러운 첫 내면을 가면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큰 위험을 갖춘 듯한 모습, 그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다 가면무대에 온 사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들춰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되돌아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할지 몰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했던 과거에 아니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배드리고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정말 가면무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발가벗기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발가벗으셨잖아요. 발가벗은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벌거벗어라.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옷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단편이죠. 마치 요즘엔 더 알 수 있어요. 방송에 나오는 스튜디오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튜디오에 있을 때 방송 카메라 나오는 모습은 멋있고 화려하잖아요. 깔끔해요. 무대 위의 조명도 아주 오색빛이에요. 거기서 비춰지는 모습, 조명을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뽀샵 처리 잘 되고 예쁘죠. 하지만 카메라 밖을 벗어나면 여러분, 무대는 아주 난삽해요. 온갖 전선들이 이렇게 있고요, 장비들이 막 옆에 흩어져 있고, 소품들과 잡동사니들이 여러분 스튜디오 안, 여러분 카메라 바깥에서 엄청 즐비합니다. 거기는 어두워요. 그러니까 관중은 그저 카메라에 비친 모습만, 그 무대 위의 모습만 바라보고, 아유, 나도 저기에 서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쁘게 나오고 싶다, 나도 저런 인기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싶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저 무대에 나오는 사람들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저것 나도 좀 갖추고 살고 싶지 않은가. 허세를 부린다고 그들을 질타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은근히 부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2010년에 인스타그램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청소년들, 특별히 여자들의 자살률이 2~3배를 증가하고요, 우울증이 몇 배로 증가했대요. 남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가면을 쓰면 내면은 정말 앓고 있는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지, 이제는 부유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 삶에 뭐가 잘못됐냐고 우리는 물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사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근래에 동기부여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요. 책들도 보면 잘 사는 법, 부유해지는 법, 행복해지는 법,
자기를 긍정하는 법,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법, 이런 책들이 지금 도서가의 베스트셀러들이죠. 그 유튜버들도 그런 유튜버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비교되는 거죠. 아, 이 정도는 안 되는데 그럼 더 성공해야 되는 욕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느끼는 거는, 와, 이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여기서 행복한 게 다가 아닌데, 아까 베스도의 상황 봤죠? 부활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헛되게 보이는 거죠.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여러분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 가면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을 지금 즐기고 있고 더욱더 추구하고 있어요. 망해가는데도 보지 못해. 왜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것을 잃어버리면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전설로는 바울은요,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대머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코도 구부러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지를 앓고 있죠. 다리도 휘어졌답니다. 아주 볼품없는 행색에 있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니까 착고를 찾죠. 겉옷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끌려 나온 남루한 노인의 초라한 행색이에요. 얼마나 초라해 봅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없어진 곳에 부활 소망도 없어지고요. 이 땅의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 어릴 때는 그래도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저희 친구들도 이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아니야, 점점 묻혀지고 있어요. 돈 버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 비전교회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 나와서 진짜 하나님 만나길 원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 남부럽지 않은 마음으로 떳떳하고 아름답고 강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만 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정말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 있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여기서 행복해져야 되니까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바울과 차이가 나는 바로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들에겐 부활이 없고요, 바울에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권력자들, 지금 보이기에 바울이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초라한 모습입니까? 서두에 제가 대통령 만나봤냐고 그랬죠. 그들 앞에 가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주눅 들 거예요.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부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확신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는 거죠. 나중에 26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너 정말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너가 작은 말로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당신은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찌질한 인생을 삽니까? 내가 찌질하다고? 부활 소망 있는 내가 찌질하다고?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고.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독교인의 등록이죠. 제가 방학 때 들어가면 저희 재정 상담을 하는 금융권에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들의 노후 대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사인을 주셨다고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만나면 이제 저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참 요거도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았냐고. 지금 선교사도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는데 현직에 있는 선교사님이 왜 이런 대책이 없냐고. 그래서 막 챙겨주세요. 그거 해야 되냐고, 연금 들어야 되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되게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분이 지금 금융투자 중에 한 100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투수의 대상이 돼서 좀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버는 걸 가지고 선교사들 위해 지금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좋은 분이세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지를 쭉 듣는데 그거 듣고 있으면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나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분이 또 막 혼내요. 내가 잘못 쓰는 것 같아. 와가지고 그래도 좀 연금도 들고 뭐 좀 펀드도 들어놓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이 길을 왜 걷는데? 부활 소망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여기서 헐벗고 굶주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인데 저도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떨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당당함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큰 위엄을 갖춘 겉으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표상입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라면 여러분 영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죠. 여기선 필요한 것들, 꼭 이제 없어서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만 그걸로는 충분해요. 베스도는 부활 관심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이 상소를 잘못 올리면 가이사에게 찍힐까봐 두려워서 상소할 자료를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5장 나중에 이렇게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압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상소할 자료를 찾으려고 지금 다시 세운 거예요. 도대체 죄목이 뭐냐는 거예요. 베스도 되게 성실한 사람이야. 벨릭스랑 달라요. 돈을 엄청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베스도는 성실하게 그 이튿날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오고 예루살렘도 곧장 들어갔던 정말 성실한 정치가예요. 근데 그 속에도 영악함이 있죠. 골치 아프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 그냥 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베스도 정도 되면 괜찮은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이래요.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건 세상과 타협이죠. 주님이 주신 안정과 평안이 있어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그 힘든 삶 속에서도 그 신앙 일치하지 않고 다 으스러져가는 그런 처벌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올해 여러분 러브 임팩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기 원하고 사랑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 없지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 이것이 힘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뺏기지 않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불렀던 시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합니다.